주의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에서 15절, 마가복음 8장 27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은 결국 사레에게 쫓겨납니다. 어찌 보면 인과응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인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갈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지대인 술에서 발견됩니다. 추측컨대 고향인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곳 샘가에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는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인간 존재의 운명과 관련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고 중간에 이브 같은 인물이 과일을 따고 있고 왼편에 고통으로 얼굴을 감싼 늙은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얼핏 보아 사람의 일생을 묘사한 듯합니다. 그러나 고갱은 인간의 존재, 운명의 문제를 넘어서 무한한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헤맸던 고갱은 시간의 흐름과 영원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던진 물음은 고갱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사적인 것입니다. 천사는 하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사레의 여종이라고 호칭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천사에 대한 대답은 동어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물음은 하갈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레의 여종이다. 그러니 그 신분에 충실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떠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갈처럼 지금의 상황이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길을 찾아야지 그곳을 떠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는 고통스러운 갈증이 있을 뿐 답은 없습니다. 하갈의 셈은 사레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갈이 사레가 아닌 고향 애굽으로 돌아갔어도 그녀가 한 민족의 어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사레에게 돌아가기를 꺼렸을 하갈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이 아들을 낳아 번성하리라고 약속의 위안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인들과 아랍인들을 구성하는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위로와 도움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고 도우시고 약속하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이입니다. 이 말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 또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갈은 자기 억울함이나 고통스러운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고갱처럼
인생 전체라는 시간에서 볼 경우 하갈에 대한 살피심이 부엘라 헤로이 생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갈을 살피시다가 결정적 시간에 간섭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살피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지켜봄과 배려가 그 순간에 나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까르디에 브레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8장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 헬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원래 이 도성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라를 불렀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 빌립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로 불수레와 더불어 승천한 후 종말에 등장하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서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한 잔을 준비하고 아이를 시켜서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말은 종말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종말에 등장하는 선지자적 인물들 중에 하나로 간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확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복자와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복자와 해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정복하실 것이며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독립투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구원 영역이 우선은 영원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정치적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그릇된 기대와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혼란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그리스도 사역 수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도 안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질과 정신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갈의 주인이 사레이듯이 저희의 주인은 당신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돌아갈 곳이 주인의 집이듯 저희가 방황하는 광야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도움과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